옛날 옛적 한반도 남서부의 백제 땅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펼쳐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산은 고대부터 많은 민속신앙과 전설의 사실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아산의 어느 한 곡에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바로 용두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는 고개였다. 이 고개는 용고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용고개는 마을의 선조들이 마을과 그 주변 자연을 수호하기 위해 구안해낸 신화적 생물 용의 전설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푸른 용이 살고 있었고 이 용은 백성들과 자연 의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수호자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고개는 그저 신비로움으로 둘러싸인 장소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용고개를 지나던 중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한 노인이 나타나네가 진정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곳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노인은 바로 용고개 위수호신이라고 소개하였고 자신이 이 마을과 자연을 지켰다. 용이 변형된 모습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꿈에서 깬 젊은 농부는 그 꿈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하여 그는 용고개에 다시 올라가 주변을 탐색하고 노인이 말한 비밀을 찾고자 했다. 농부는 몇 주 동안 고개의 다양한 장소를 탐험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상상도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용고개의 한 중턱에서 농부는 오래된 석상을 발견했는데 그 석상은 바로 용의 모양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모양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었다. 석상 아래에는 작은 석함이 있었고 그 속에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물건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용의 눈물이라 불리는 특별한 결정체였고 전설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지닌 신비한 보물이었던 것이다. 농부는 그 결정체를 마을로 가져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보물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아산의 주민들은 용고개의 전설을 실제 이야기로서 소중히 여기며 부대로 전해주게 되었다. 이처럼 아산의 용고개 전설은 단순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었다. 덕분에 이곳은 단순히 풍경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깊은 교훈을 전하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괴산의 깊은 산속에는 백년나무라 불리는 특별한 나무가 있다. 주민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수호하는 영적인 존재로 믿고 있으며 백년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래전 괴산이란 작은 마을은 늘 자연의 축복을 받으며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부터 마을에는 가뭄이 들기 시작했고 호수는 마르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람들은 매일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올렸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묵묵부답이었다. 마을의 원로인 할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산 깊숙한 곳에 있는 백년나무는 신비로운 힘을 지녔고 나무를 찾아가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면 사람들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청년 몇 명과 할아버지는 백년나무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기로 했다. 그들은 삼촌들로부터 듣던 전설만을 믿고 두려울 수도 있는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험난한 올리막길과 깊은 골짜기들을 지나며 청년들은 점점 더 고단해졌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앞장서 나갔다. 이틀 밤낮을 오르고서야 그들은 마침내 백년나무에 다다랐다. 백년나무는 사람의 품을 쉽게 감싸 안을 정도로 굵었고 그 잎은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싱그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청년들은 나무 아래 앉아 각자의 소망과 기도를 담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나무에 들려주었다. 잠시 후 그들은 엄청난 안락함과 평안을 느끼며 점차 기운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 마을로 돌아온 그날 밤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마른 들판은 다시금 푸른 생명력을 되찾았다. 그 후로도 백년나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그 나무를 찾아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세월이 흘러가며 백년나무에 대한 전설은 흔히 잊히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가끔씩 그 나무가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느 신앙심 깊은 노인의 말처럼 자손 대대로 전해지며 괴산의 숲속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천안의 작은 산골 마을에는 호랑이로부터 마을을 지켰던 한 할머니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자연이 아름다웠으나 주변의 깊은 산속에는 종종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과 가축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신령과 소통할 수 있다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씨 할머니였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마을의 가축을 하나둘씩 물어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차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고 결국 김씨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으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경고한 후
그날 밤 마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작은 등불 하나만을 들고 혼자 산속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속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불현듯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 속에 떨었지만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포효가 들려왔고 이어서 힘센 울음소리가 마을로 퍼져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호랑이에게 혼쭐을 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말고 김씨 할머니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매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힘이 세고 잔인한 호랑이가 그리도 흉악한 모습이 아닌 온순한 모습으로 김씨 할머니의 발치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에 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다가와 호랑이가 다시는 마을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호랑이는 산신령의 뜻을 받들어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호랑이는 실제로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고 천안의 이 마을에는 더 이상 어떤 맹수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 마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세기에 걸쳐 전해졌고 지금도 천안의 민속신앙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를 예찬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전라북도의 작은 마을 임실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귀중한 보호자가 되었던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할매 바위로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다. 할매 바위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바위는 한때 임실에서 가장 현명하고 자상한 어머니였던 한 할머니의 영혼이 깃든 곳이라고 한다. 그 할머니는 뛰어난 약초 지식과 치료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며 두루두루 사랑을 베풀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모두 시들어가고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 주변 산과 들판을 찾아다니며 가뭄을 이겨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의 기근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절실히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비로운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한 젊은 신령이 할머니에게 나타났다. 신령은 할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마을을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삶을 희생하여 마을을 영원히 보호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과 후손들을 위한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다.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말렸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그녀의 마지막 숨과 함께 마을 중앙에 그녀 의형상을 닮은 큰 바위가 서게 되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할매 바위로 불리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비록 할머니는 물리적으로 마을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바위는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마을을 보호했다. 할매 바위의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힘든 시기에 서로를 위로하고 할머니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세월이 흐르며 할매 바위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바위 주변에서는 중요한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거기서 항상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결속을 다졌다. 이 전설은 마을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도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임실 사람들에게 할매 바위는 단순 앉아 연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며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자신들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진주에는 인간과 신화가 어우러진 풍부한 문화와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전설 중 하나는 여우와 관련된 민속신앙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진주 근처의 숲속에는 마치 인간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지닌 특별한 여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들은 일반적인 여우와는 달리 긴 세월을 살아왔고 그들의 얼굴은 인간으로 변신할 정도로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여우는 백년 여우라 불리며 인간 세상에 자주 나타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곤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백년 여우는 단순히 어떤 마법적인 힘을 지닌 존재로 여겨진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진주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백년 여우가 근처에 나타날 즈음에는 마을의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지 않고 농사가 잘 되며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여우가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의식은 새벽이 오기 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끝자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마을 어른이 앞장서서 작은 제단에 꽃과 음식을 준비하며 여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우 노래라 불리는 특별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여우의 지혜와 자비로움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에는 그 노래 소리를 들은 여우가 마을 근처에 와서 조용히 사람들을 살피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랗고 길게 늘어선 신비한 불빛이 여우 숲에서 마을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따라갔고 놀랍게도 그 끝에 풍성한 샘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샘물 덕분에 마을은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로 백년 여우에 대한 경배는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여우 숲 근처에 신사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주 민속신앙의 여우 이야기는 단순히 신화로 머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지닌 자연과 조화의 지혜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